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뽑으라 그러면 몇 장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가 얻는단 말이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PPT 준비됐죠? 한 주간의 삶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배를 드렸죠. 몇 주 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재근 성도님. 그 다음에 같이 부부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전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신방 갔을 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교회 올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배지미를 이제 예배 마치고 따서 드렸더니 얼마나 잘 드시는지 아이고 맛있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소천하셔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전국 환송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보면 그리스도교회 선교연합교회라고 조기가 있죠. 조기 걸어놓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인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둘째 아드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인도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축도로서 발인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안정목 집사님 남편을 이제 하늘나라 보내시고 그 슬퍼하는 마음 속에 이제 위로의 기도를 드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 중에서 탄생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에요. 결혼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그래서 우리가 출생,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장례,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닥칩니다. 이 연세만 있어서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지금 뭐 시청 앞에서 급발진해가지고 9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도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고 김재근 성도님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사시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재림하셔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후련히 변화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거든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해맑은 모습으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 삶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으로 갈 수 없고 또 그 혈통으로 갈 수 없고 자기 권세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순간순간마다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너희 아버지도 알고 너희 어머니도 아는데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의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지, 자기 살을 먹어야 산다고 하지, 자기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6장 11절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먹는 것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오늘 보면 바로 그 앞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보세요.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란 말이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었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랬는데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이 오병이의 핵심 구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 63절이에요.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죠. 육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무익하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니까 마음대로 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육도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도 중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루하라고 하는 이 수면 위에 신이 운행하시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등장하는 루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겔서 보았는데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36장 26절 27절 두 구절을 같이 보십니다.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자,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을 어디에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두고, 우리 마음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게 딱 유일하게 두 가지예요.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성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었다. 그러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아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닫혀 있단 말이죠. 닫혀 있는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닫혀 있는 마음이에요.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동행을 하시면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근일에 된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눈이 가려워지니까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쭉 풀어 설명합니다. 구약 모세오경을 설명하고 선지서를 설명하고 설명을 하니까 눈이 밝아져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래요. 예수를 알아보았다.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눈이 가려워졌다. 이 말은 뭐예요? 굳은 마음이라면. 굳은 마음은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도 예수가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마음 가지고는요, 평생을 가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내 속에 둘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지루하기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 어떤 사람은 존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성경만 읽으면 그냥 잠이 잘 온다는 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깨닫지가 못해.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송이끌과 같이 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심령 속에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읽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있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요 33년 사시다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셨거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끝이 아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었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표현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들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 덩굴에서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씨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저기 산에 가면요 비둘기 밥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비둘기 밥 주면 비둘기 어디서 와가지고 그냥 다 쪼아 먹어요. 길가에다 쭉 던져주거든. 그럼 다 쪼아 먹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를 발화할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에 있는 씨도 그래요. 조금 자라긴 하지만 웃자라다가 죽어버려요. 돌짝밭에 있는 것은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돌짝밭은 돌을 다 걷어내야 돼요. 가시밭은 불질러서 가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길짝밭은 쟁기로 갈든지 호미로 캐든지 캐가지고 그 옥토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옥토에 심겨준 씨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최소한 30배예요.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그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나, 성령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결심해서는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사로잡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육은 무익하나 영은 뭐라고요? 살린다는 게,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영이란 말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37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데리고 가서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신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도무지 문제가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몇 점 줬다고요? 너는 빵점이야. 하나님은 만점이고. 근데 여기서 에스겔은 그랬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37장 5절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니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라고 하는 말.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넣으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를 넣으면 산다는 거예요. 9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이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가 죽은 자에게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음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아담에서부터 생명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생기가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였다 하라. 자, 10절 가서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며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가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요. 그럼 생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결론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하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 루하흐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면 우리는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육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핵심 구절입니다. 63절.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학 교수라고 해서 그분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라고 해서 기도해보라고 하면 기도 잘 못합니다. 찬송하라면 찬송 잘 못해요. 많이 배웠다고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는 할머니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이제 권사직분 받은 할머니들 기도해보라고 하세요. 얼마나 기도가 은혜스럽습니까? 영의 세계란 말이죠. 이게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정반함의 원리에서 사람이 이성이 발달되니까 무엇이 약해졌다고요? 영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지식은 발달되는데 영이 약해졌어. 영의 분별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육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3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6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로 이른다고요? 사망길로 이른다. 그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27장 21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속에 선과 악이 있단 말이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악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를 또 사로잡아.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절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어때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 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마음으로는. 근데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을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겨. 자, 홍 집사 서 있으면 뭐 하고 싶다고 그랬죠?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뭐 하고 싶다고요? 눕고 싶고. 이것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죄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마음, 속마음은 이제 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내 마음속에는 육신의 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두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제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가 다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해서 지금 로마서 8장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죠.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김재근 성도는 어디 갔다고요? 천국 간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정죄함이 없단 말이죠. 이제는 다시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로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어디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오늘날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떠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내려가서 보세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장 30 오늘 그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30년 믿어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만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편한 데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휴가철이라 지금 아파트도 텅텅 비고 그랬거든요. 근데 휴가철인데 오늘은 더 나왔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디 가야 했어요? 지금 그 강원도 뭐 동해 바다가 가 있고 서해 바다가 가 있고 그 물놀이하고 그렇게 즐길 거예요, 지금. 예배는 뭐 2번째 치고. 그런데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영으로 사는 사람 어때요? 휴가철에도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20, 30년 신앙생활했어도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생명과 평안.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자, 밑에 들어가서 9절 같이 보십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누가 살려요? 영이 살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육은 결국은 사망길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영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은혜기도원에서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기도원 원장님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모셨는데 그 은혜기도원에서 그 미얀마 집을 또 한 채를 지금 짓게 되어서 전에 그 제가 헌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번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제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에 29차 때 집 두 채를 짓는데 남매를 두셨어. 근데 큰 아들, 그 다음에 둘째가 딸이었는데 딸이 소천을 했어요. 소천했는데 그 소천한 딸을 기념해서 집 한 채, 또 아들을 위해서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그래서 딸이 소천했다고 그래서 그럼 앞에 고자를 쓸까요? 그러니까 고자 쓰지 말라고. 그냥 이름 그대로 적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채를 거기서 이제 해 주셨는데 거기 와서 이제 설교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이번에도 설교를 했는데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인도했지만 그 목사님들 중에서 두 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나오시길래 전화번호 달라고. 왜 내가 전화번호 받겠어요? 미얀마 선교 동역자 되게 해달라. 두 분 전화번호 다 따가지고 왔어요.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이 넥타이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넥타이는 고 김선우 형제가 선물한 넥타이예요. 그 형제는 지금 동갑인데 일찍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형제가 이제 간암으로 소천할 때 무통으로 갔습니다. 전혀 아프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가 간암이 이제 말게 됐을 때 발견이 돼가지고 그 허창수 그 LG그룹 회장이 서울대 병원 원장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내라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소천에서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허창수 회장도 다녀가고 서울대 병원 원장도 다 다녀가고 그랬어요. 저게 이제 그 마지막 하관식을 하려고 이제 그 납골당에 갔는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안치해놓고 이제 우리가 다음 안치할 차례인데 안치해놓고 영정사진 앞에다 놓고 그 납골당에서 앞에다 놓고 싸우는데 그 누나하고 남동생이 싸우는데 막 멱살을 잡고요. 왜냐면 그 뭐죠? 유산 때문에 막 어머니 영정 놓고 막 둘이서 싸우는데 막 볼 막 뒤집어지고 그냥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했구나. 유산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이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영정사진 앞에다 놓고 둘이서 막 멱살 잡고 싸우면서 뒹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결말이 그래서 사망길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야 육적으로 살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요 육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오늘 좀 덥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제 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여성회장,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보면 몸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또 물질 다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큰 아픔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이건 덤의 인생이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덤의 인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나의 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한경림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거의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딱 한마디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 잘 믿으시오. 이 목사부터 예수 잘 믿어야 되거든.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오병이어 기적에서 핵심 구절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또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이 무익하다고 해서 우리 몸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늘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항상 아버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영을 따라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은 심령들마다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이루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 생명 속에 늘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